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이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이 내용이 이미 나오고 있고, 그것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 역대하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준비하였고 이제 솔로몬은 그 일을 실행하는 거죠. 이 일을 실행하는 이 과정은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이 모범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역대기를 쓴 사람은 모범적인 부분으로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듭해서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또 시간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일하면 거기에는 실패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크게 기뻐하시고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대기를 적은 사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관계되어진 일은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관계되어진 일은 그 과정에서 또 결과를 통해서 얻는 축복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큰 은혜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놓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그것만큼 재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지 않은 일들을 해버렸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정말 좀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축복이 있다 보니 방해가 또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은혜는 풍성하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하게 준비되어진 모습들, 또 잘 갖추어진 모습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수예배나 주중에 이렇게 예배를 같이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화 감동도 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이 모습에 실은 이렇게 눈여겨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참 즐거운 제 성도들도 오늘 솔로몬의 그 일하는 모습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니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에 관한 부분을 머릿속에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표기를 할 때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알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처음부터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놀라운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지를 늘 마음에 새기는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엄청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관계된 일도 그 하나님의 크심의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분수에 맞게 일을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거는 사람의 크기에 관계되어진 이야기고요. 하나님에 관계되어진 일들은 뭐 일을 크게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의 크기가 항상 내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관계되어진 일을 한다라는 인식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식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릎 꿇게도 만들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일하면서 더 깊이 새겨가는 은혜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되어지고 나면 그 사이에 온갖 인간적인 것들과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간섭하여서 정말 처음에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일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정해진 목표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먼저 딱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크신 하나님은 지울 수 없는 하나님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늘 언제나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의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에 소홀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하는 일이 산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실 수 있는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것들이 내 안에 늘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갈 거고 또 바라기는 2020년보다 2021년에는 좀 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기를 우리는 또 소망해야 될 것이고 또 2021년보다 2022년이 되면 더 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목표를 정하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이 색깔이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과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에 걸맞는 일들을 하지요. 뚜렷하게 목표를 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는 일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한 결과에 대해서도 목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드러나는 건데 그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과정도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의 목표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약삭빠르고 또 지혜롭고 또 재치 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는 일의 방법도 하나님다워야 되는 겁니다. 쓰는 수단도 하나님께 걸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게 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로 돈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일은 목표도 하나님이 되고 과정도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그러잖아요. 뭐 살면서 배운 게 이거라서 저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경험이라 하면 잘 써야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맞는 일일까? 걸맞은 것일까?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과정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뒤에서 있는 중상모략들, 또 여러 가지 뒤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려고 자꾸 덤비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휩쓸리고 아니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약간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럴 때 믿음의 직분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조금 뭔가 좀 더 기도해 보거나 좀 더 고민해 보거나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하고 좀 더 미루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힘들은 교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빨리 하고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벽돌 하나를 쌓아도 제대로 쌓아야 이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일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성전 지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합니까? 내가 이거 지어가지고요 내 이름 한번 남겨보려고요. 성전 지은 사람 솔로몬,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뭐 행정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집권하면서 뭔가 하나씩 남기려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뭐 그것이 오욕의 상징물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실은 다들 그런 업적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목적을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데 두지를 않았어요.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터전을 내가 꼭 갖고 싶어서, 그 크시고 귀하신 하나님께 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꼭 만들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도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우리의 이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실은 우리의 이름은 아무리 빛나도 그 이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에 분명하게 목표가 있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2020년 마무리 질 때 우리가 했던 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2021년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되어질 때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사람의 눈에는 별로 열매가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주고 대단히 잘했다라고 높이 평가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 남지 않으면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참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늘 겸손했어요. 자기가 크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저 분향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박수를 쳐줄 때도 있고 높이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일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한 분들은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신 분들은 참 끝까지 겸손하게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우연하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농담을 하신 얘기예요. 절 보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목회 잘하는 분들은 독재래요. 독재자처럼 목회를 해야 목회를 잘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재하면은 목회 잘할 것 같죠. 근데 독재에서 목회하면 나중에 반드시 그 열매가 안 좋아요. 독재한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동안에는 되게 빠르게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은퇴할 때쯤 되어지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 교회 더 남아있으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있는 동안에는 뭐 힘세니까요. 막 칼 휘두르니까. 막 안 하면 막 혼내고 막 채찍도 치고 막 그러니까 들들들 볶으니까 그때는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은퇴 1년 남겨놓고 2년 남겨놓고 나면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소원은 목사님이 얼른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럼 새로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을 세울까요? 또 칼 휘두르는 목사는 절대 안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제일 유하고 제일 부드러워 보이는 목사님을 이제 다음 목사님으로 교회에서 청빙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제발 제일 멀리 가서 이사 가시라고. 어떤 교회에서는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는 걸로 조건을 내세우기도 해요. 참 안 좋은 모습이죠. 칼은요, 휘두르면 끝이에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귀한 거예요.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아서 휘두르면 그때는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손상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품으면서,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사역하셨죠.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겸손함의 가치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잘 표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하게 되어지고 나면 참 아쉬운 소리지만 그 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듭니다.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직을 내려올 때 못 내려놔요.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을 마치 강등이 되어지거나 버림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못 견뎌야 합니다. 근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맡았던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번에는 또 귀한 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기를 소망하는 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잊혀질 것 같다고요? 안 잊혀져요. 사람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일은 하는 최적격자라는 것을 다 압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2021년에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부딪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끝까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고 시작은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못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 솔로몬의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을 하는 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함을 잘 인정하고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여서 최고의 멤버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에 나와 있는 가장 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로왕 후람이라고 되어져 있는, 열왕기서에서는 두로왕 히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오죠. 두로왕 히람, 후람에게 솔로몬은 아주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최고의 건축자재를 수입하고요. 이제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곧게 생긴 높은 아주 굵직한 나무예요. 참 이스라엘 땅은요, 신기하게 그런 나무가 없어요. 주로 나오는 나무가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삐실삐실삐실. 포도나무 삐실삐실삐실. 그래서 열매는 맺는데 목재로 써서 그것이 건축자재로 쓰여지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할 때 필요한 이런 어떤 금속 재료들도 풍성하지를 않아요. 돌멩이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성전을 지을 때 참 쓸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집을 짓고 나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우리로 따지자면 어디죠? 시골에서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냥 대강 지어놓은 그런 집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에게 어울릴 만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져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를 큰 돈을 들여서 수입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자도 함께 도움을 받죠. 여기 이제 성경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풀지 않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람 아비. 후람 아비라는 고유명사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자를 보내주는데 그 기술자 이름이 후람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람 아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피를 절반쯤 섞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건축사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모양도 잘 만들 수 있고 그 모양에 걸맞는 디자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사람을 부려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요청을 해서 아마 큰 돈을 들여서 아마 이 사람을 고용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을 때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고 이러면 일이 안 되니까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고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꽤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15만 3천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벌목하고 돌 캐는 사람이 8만 명이고 감독하는 사람이 3,6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 동원했다는 얘기는 공짜로 일하겠습니까? 다 비용을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남겨놓은 많은 재물,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와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버려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최고의 것으로 바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두 번째가 되어지거나 세 번째가 되어지거나 남는 시간에 하는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보잖아요. 1절에 보시면 자기 궁궐 짓는 것보다 성전 짓는 걸 먼저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니까 좀 예외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라고 칩시다. 제가 회사원이고 교회에 또 성도예요. 그러면 당신의 1번 정체성이 뭡니까? 제일 우선되는 정체성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직장인 여동안보다 교회의 성도로서의 여동안이 1번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뒤바뀌면 세상적으로는 그게 지혜롭고 똘똘한 모습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크게 잘못되어진 자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게 한다는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의 그 분명한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쓸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역대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관계된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과정도 거룩해야 되고 결과도 거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 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서 얻는 축복하고는 비할 수 없는 축복이 내린다라고 역대기에 이 쓴 사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그 아는 대로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니 하나님의 일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더 급해지고 세상에 노는 게 더 재미있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들이 조금 더 익숙하고 재미있게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세상의 일이 재밌고 그 세상의 일이 즐거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비할 수 없는 중요함이 있고 귀함이 있어요. 성도는 그것을 늘 언제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직분자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